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에 보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할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랑 싸우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랑 싸울까요?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 길거리 지나다니는 스님? 불교 협회 회장님? 타 종교 사람들? 신천지하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 자신과 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술 먹이려고 하는 상사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내 마음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환경이 아니라 그 죄를 허락해주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적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손대요. 학생들 제일 많은 게는 피해가 뭡니까? 물론 부모님들 말 듣고 그러죠. 교육 정책 때문에, 지나친 경제 때문에, 교육감님이 뭐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풀교회 성도님들은 이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으로 고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나의 육적인 욕망,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날마다 패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30년 만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까지 제가 대구 신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의 친구들을 30년 만에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과는 동거동락했던 친구죠.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저를 잘 알고 그 친구들도 잘 아는 친구들 만나서 새벽 3시까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말았습니다. 울산으로 온다길래 제가 그 친구들에게 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한 30년 동안 두적이 됐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저를 친구로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에 마치고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주 우리 교회를 아주 잘해주는 우삼이 미친 사장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왔죠. 우리 친구들은 뭐 어김없이 술 한 잔씩 맥주, 소주 마시고 저는 뭐 어김없이 또 맥주잔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함께 즐겁게 얘기하며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준이는 옛날에 중학교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 친구도 술 마셨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똑같은 말 했다 얘가. 나는 물 마시고도 너보다 더 잘 놀 자신이다. 근데 그날도 그 얘기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 마시도 너보다 더 잘 놀고 너가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도 그 얘기하더니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나. 그런 제가 좀 대견스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따라주는데, 우리 회사가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정말 행복하고 사는 그 일에 대해서 뚜렷한 주관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인생.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제가
중고등 동계수를 통해서 제 생각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오랜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전국적으로 169 강사분들 모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성수 집사님이십니다. 수영여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현재는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고 그 전에는 기장경찰청 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젊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디 가서 저 정도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늘푸른교회 장로님들이 저 정도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다른 얘기 다음에 제가 한번 꼭 모실 거예요. 그분은 제가 간증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 그분 간증은 우리 성도가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모실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그거예요. 특히 뭐 이상무식 잘 알겠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윗분들의 말 한마디와 이 결정이 나의 어떤 그런 앞으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기장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경찰청장이 기장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수행 비서에게 미리 연락 안 했답니다. 그분이 경찰청장님께 나에 대해서 묻는다면 혹시 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 기장경찰서장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의 것을 꼭 좀 전해주라.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 아내가 다를까 방문하시고 회식 자리에 갔죠. 경찰청장님 다 금매하잖아요. 맞다. 그 서장 예수 믿는 사람을 했지. 뭐래요? 예수쟁이라 그랬지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랬지. 기도 한번 해. 그 자리에서 설명님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 숙자에서 자기가 기도 한번 하고 회식 시작했답니다. 선수죠, 선수. 영적인 선수를 잡는 언제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또 철없는 얘기 하시네. 사회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사회생활 여름만큼 안 했지만 좀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향한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열망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느 날 오벳 에돔이라는 아주 평범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에돔의 종이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거나 조금 뭐 부족하거나 뭐 종이었거나 하지만 뭐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집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온 집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이 주어졌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할 때 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제가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PL형입니다. PL형. PL형은 제가 강한 능동형이라고 했죠. 강한 능동형. 그래서 뭐 어떤 비유를 합니까요? 깨뜨렸다. 이 화분을 깨뜨렸다. 이것은 능동형이고요. 강한 능동형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박살을 냈다. 산산조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시니라라는 말이 강한 능동형이란 말은 복을 어떻게 줬다고 표현되겠습니까? 네? 복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네, 쏟아 부어준 거예요. 뭐 복을 태백이를 주신 거예요, 그냥 막.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를 여러분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이. 도대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느 날 갑자기 복이 쏟아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뚜렷하게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 왕권을 확립했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됐고 나라가 이제 틀이 잡혔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깨트리고 승리하고 나라의 기초가 이제 든든한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동안 70년 전에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마치 무슨 어떤 우리 집이 요즘 안 된다 부적 하나 쓰자 뭐 주머니에 부적 하나 이런 느낌으로 사울왕이 여호와의 궤를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동원했다가 바벨론에게 죄송합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지. 이 이후로 70년간 이 하나님의 법궤 주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되는 이 법궤가 70년 동안 여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현재까지는 기럇야림이라는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한 그냥 곳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이제 나라가 기틀이 확립되고 이 하나님이 가신 예루살렘 성으로 또 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모시겠다라는 의미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블레셋의 공격이나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뺏어라도 오겠다는 그런 결연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많은 악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주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하는 이때였습니다. 다윗은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고 나의 왕궁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거사였습니다. 국가적인 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 법궤를 끌고 오는 짊어지고 오는 소들이 벌쩍 뛰는 거예요. 갑자기 미끄러졌더니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데리고 오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우사가 그 법궤를 불들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아니까. 원래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짐승의 등에서가 아니라 레위인이 직접 이 법궤를 옮기도록 하나님께 제정해 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물론 잘한다고 그랬겠지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소의 등에 짊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만든 것은 이 일에 레위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사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하여 화를 냅니다. 화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생각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셨습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극도의 분노.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아주 싹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주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의 결단을 하죠.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 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들이 내게 나타나자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잘 믿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전십사는 데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들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도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내게 나타날 때 혹시 우리는 이 다윗처럼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순종해봤더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네.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윗은 뭘 합니까? 이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게 됩니다. 멀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하나님 내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고3입니다. 대학을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신다면 내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면 우리 교회 정말 이 울산에 크게 울산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강한 마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 병 안 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건강한 마음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게 포함됩니다. 이번 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일 성공 안 시켜주시면은 거기는 점점점.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안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모든 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하려고 했던 그 일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굳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늙은 성도 가운데 여러분 더 성장하시고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바위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어려움이 있으면 원하는 일대로 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정말 그렇게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그전에는 금식도 하고 뭐도 다 하다가 그 결과가 안 되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그래 올해는 이번에는 이런 결과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할 것이며 복되게 할 것이며 그 뒤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참 시작하면서 좀 감동이 됐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 겁니다. 진짜 참 안 되네 이거.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되고 아이들 떠들어서 울어서 그래서 성도들로 신경 써서 한 몇 주 전에만 해도 예배 시간 안 돼 막 보라내서 커피 마시고 오르락내리락 참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 지금 보세요. 안 나와요. 물론 안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어느 때인가 보니까는 예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 빨리 앉으세요 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작년까지 왜 이래 안 되는 7년이나 지났는데 이래 안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더라도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여호와의 길을 자신의 성으로 드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후반절 읽읍시다. 가드 사람부터 시작.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 간지라. 자, 어떤 부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이 부분의 주석에 내서를 보니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싫다하는 거 오벳 에돔이 자원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 우리 집에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잠시 보관해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이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더 유익한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부분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메어 간지라라는 이 부분을 다윗이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렸다라는 거. 다윗이 돌려보냈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벳 에돔이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했단 말입니까? 오벳 에돔은 가만히 있는데 뭣도 모르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 살피다 야 이러다가 또 죽겠다. 누구 죽겠다. 여론이 안 좋아지겠다. 내 성으로 가져오지 말고 어디 적당한데 좀 잠시 보관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그렇게 살피는 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저 집에 갔다 나가 잠시.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달라진 게 뭡니까?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건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없다가 여호와의 궤가 있어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솔직히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제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자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솔직히 좀 많죠? 만약에 안 그렇다면은 안 그런 분들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보다 저는 큐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는 말씀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될 건데요. 한 250명 예상했는데 쑥 줄어가지고 120명으로 쑥 줄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주최하는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힘도 빠지고 했어요. 근데 첫 개회 예배를 드리던데요. 개회 시간에 아이들을 가뜩이나 낯설고 익숙하고 하지 않고 오기 싫어하도 와가지고 이랬는데 개회를 딱 드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완전히 땅을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다운된 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그냥 거의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무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회복. 우리 오신 분들 알겠지만 마지막 날 찬양할 때 보셨습니까? 물론 저 뒤에 몇 명 찌질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 뛰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무릎 꿇고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아이들 모습.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도 아마 강사 목사님 욕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 강사님이 욕을 했겠어요.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똑바로 앉은 새끼가 한 새끼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도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자거나 딴짓하거나 안 들었는데도요 화를 안 내더라고요. 강사 목사님들이. 마치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너무 자서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주십시오. 그분들은 저는 벌써 수십 년간 수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럴지라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아이들은 자면서도 다 듣더라고.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도 또 온다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이 말씀 듣기로 너무 번쩍 세우고 쭉 하는 애들이 그중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런 아이들을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뻐뛰게 하고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난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와서 안 돼. 아, 나는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네. 제 설교 시간에 자는 분들은 진짜 기적적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카랑카랑하게 하는데 잠이 오는 게 신기하죠. 은혜를 뛰어넘은 분들이죠. 우리 실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올해도 안 되겠네. 오늘 이 에돔의 집에 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첫 번째,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목소리 듣기 싫을 정도로 카랑카랑 목소리를 여기 세워가지고 잠 못 자게 해가지고 어쨌든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졸다 갔어도 아예 이걸 통해서도 집에 가서 오늘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던데요. 이런 말 듣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과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약 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약이나 먹자 할 때 야 하면서 더 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안 먹으려고 발버둥 맞춥니다. 입 벌려 코 막고 야 웁니다. 독하게 그러면 좀 이거 눌리죠. 근데 독한 애들은 입에 집어넣는데 여기서 나가가 납니다. 독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목 탁 치고 그렇게라도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늘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서 말씀 출세를 안 했지만 어찌 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이 돼가지고 말씀이 왔는데 그 여호와께가 들어오는 그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석 달 동안 한마디로 대박 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전과 그 후의 차이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없었다가 있어진 것. 여호와의 궤가 없었다가 있어진 일 가운데 오베데돔이 한 일은 뭡니까? 한 일은 뭡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걸 말할까요? 아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바보 등신 같은 안 되죠. 어머머하고 말 듣는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말들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해도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와서 여기 설교를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주십니다. 어쨌든 듣게 하십니다. 어쨌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또 원어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축복하시다, 복 주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복을 주시는 건, 축복하시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축복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주시니라, 바라크라는 이 말은 복을 주다라는 의미고요. 인간의 입장이 또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크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그럼 아까 말했죠. 이것이 강한 능동형이라고 그랬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강한 능동으로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보실 분 있습니까? 예? 바짝 엎드리다. 할렐루야. 바짝 엎드리다. 그겁니다. 뭐 앞에? 뭐 앞에? 주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싫어도 좋을 꼴이라도 들려주신, 진짜 오늘은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귀 막고 있는데도 요랬는데 요랄 때 들려주신, 요랄 때 못 들어 요랄 때 들려주신 그 말씀만이라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 바짝 엎드리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제가 월화 수목 나올 테니 맨날 말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와서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기록하고 납작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말씀이 이러니 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 일어나면 여러분 집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잘해라! 잘하는 사람 준다. 물론 그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코를 막고 입을 벌려서 넣어주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미 여기 들어왔을 때는 울컥 삼기고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맛있네요. 다음에는 그냥 입 벌리지 말고 내 스스로 다음에 잘값세.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치고 이를 안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어느 데로 했으라면 눈에 띄도록 누가 봐서 알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아무도 복 받아 갔다고 부인 못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기서 멈췄느냐?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역대상. 자, 읽습니다. 649페이지. 자,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까지. 그 위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쭉 이야기를 해놓고요. 이거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62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어떻게 잘하는 자이다. 공부 잘하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인정받고 어디가나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오벳 에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다시 그것을 놀아주고 오벳 에돔이 뭐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봅시다. 억지로 따라해봅시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말씀 받았는데 그때부터 따라하세요. 그때부터 말씀 앞에 넉적 엎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의 모든 성도들도 모든 속의 가정과 그 후손들도 후손의 후손에게 가르치기를 아빠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 가서